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11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1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우리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시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와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로 더 분주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주님의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심령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강건한 모습으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함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더욱더 돌봐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어서 예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기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기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1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함으로 또 믿음 연약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에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결단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멀리 해외에 또 국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권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스랑 제단을 하나님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된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줘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비옵는 것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대한민국이 더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먼저 믿는 1천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 많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으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종을 통해서 들리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또 주일 난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주먹을 한번 두 분 불 끈지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부터 아마 몇 개월 동안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째 시간을 맞이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택해 주시고 바톤 터치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쳐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가나안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천국을 늘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대로 행할 수 있지만은 선악과 나무만큼은 금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을까요? 이유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인간에게 고통이고 저주이고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멀리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는데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나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려는 문화가 온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다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야, 아담아, 너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하와가 자꾸 따먹으러 그래가지고 따먹었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또 물을 때 하와 역시도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먹으면 이거 하나님 같이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문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요, 그 위에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인류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가? 당신이 옳은가? 내 잘못인가? 당신의 잘못인가? 내가 너무했는가? 네가 너무했는가? 늘 항상 시시비를 따지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 풀립이 쓴 책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선악과에 따먹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인류는 의로움과 약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안은 정결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즉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을 구분하려는, 다시 한번 옳고 그름을 그저 인간 스스로 판결하려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모든 만능과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의 눈으로 의로움과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악과를 취한 후에 의식주 문제를 인생 스스로 해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살 수 있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즉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결정 요인도 바로 인생의 많은, 지금 보면은요,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때로는 이 의식주 문제가 풍족해 주면은 좀 더 좀 행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많은 불행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연연하면서 삶을 살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선악과 나무를 취한 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생을 향하여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것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많은 것이 끊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을 주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즉 이 땅의 것을 얻어야 힘써야 됐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구하고 땅을 능력을 구하고 부유를 구하고 행복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땅의 지혜로, 땅의 능력으로, 땅의 부유함으로, 땅의 행복함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더울 때에 청량 음료 한 잔을 먹으면은 당장은 시원하지만 또 갈증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참다운 만족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것으로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참다운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 나무가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과 하늘의 보좌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나무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감추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숨긴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덮으시 아는 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이었잖아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음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죄가 씻기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저를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스스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죄 지은 채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급한 조치로다가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감추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진실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2장 9절 말씀에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무는요, 대조적인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사탄과 관계되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된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사탄과 결국은 접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따먹으면 우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점이 인생은 도대체 진정한 선과 진정한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폐쇄하고 추방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향하여 다시 오기를 간절히 그가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안에서 아이가 아플 때에 병원에 보내요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빨리 병에서 낫고 건강해서 다시금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며칠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추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병들었을 때 며칠간 병원에 격리시키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면은 낫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진정한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3장 22절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요 영원히 이제 멸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23절도 보실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복된 동생이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넘쳐났던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가시나무도 없고 엉겅퀴도 없는 복된 이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추방당한 이 세상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터가 있고 생존 경쟁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잃었고 세상으로 추방당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TV를 통해서 보면은요 동물의 세계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몰라. 왜? 아프리카의 그 넓은 청은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이 기술자가 이제는 클로즈업을 해서요 호랑이와 사자와 이 표범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요 이제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거 배고픈데 어떤 짐승을 오늘은 내가 잡아먹을까. 여러분, 그리고서 그 예리한 눈으로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자기가 잡아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물의 세계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과 먹이 사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물의 세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마치 인간이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동물의 세계로 살고 있더라고요. TV를 보시고요. 예전에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팽팽해갔더니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하고 여러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더니 해상처럼 또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는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군비 경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계를 서로 제패하려고. 우리나라는 지금 틈바구니 껴가지고서 힘들어요. 친중을 해야 되나 친미를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내년 3, 4월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지금 여당에서도 대표가 뽑혀져 있고 야당에서도, 야당은 여러 야당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야당 그 당에서 또 대권 주자가 뽑혀진 거예요. 생존 경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동물과 같은 생존 경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로 범하게 되었고, 아담 위에 범죄한 이후의 인생은 인생을 사는데 눈물겹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덮지 않았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룹들을 보내어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룹은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천사들은요, 네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라 어쨌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후회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 내가 속았어. 하와에 속았고 하와는 또 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그걸 꼴딱 속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 보니까는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담과 하와가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는요 힘들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은요 1, 2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을 살리기 위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최초로 하시는 일은 동물을 잡아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분 겉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오시죠. 우리가 여자들이 옷 중에서 그래도 이거 비싼 거 하면 무슨 옷? 모피옷 했잖아요. 모피옷은 하나에 비싼 것은 몇백만 원에서 막 몇천만 원짜리 간다 그래요. 모피옷이 뭐냐? 모피라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러가 꿰매가지고 만든 게 그게 모피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부끄러운 그들을 향하여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으로다가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 그러나 노아만큼은 울음을 보고 그의 8식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해 주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초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민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거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번제단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은 짐승에서부터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원죄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예배시켜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가죽 옷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추방당했지만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살리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서 쭉 읽었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감추는 거예요. 거기에 보초병도 세우잖아요. 네?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됐는데 이제는요 그 생명나무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낙원에 감추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시 먹게 한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생명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지만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선악과의 나무의 원리는 여러분 이성을 앞세우고 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요 이성으로 앞세우고 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죄송합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런 모르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할 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나무 원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은 내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원리인, 생명나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늘 순간순간 선택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은 나쁜 문화가 생기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인간은 판단한다 할지라도 옳은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옳은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범죄한 인생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취하기를 원했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삶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실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스랑테든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살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살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낯이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법 살 곳이 없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신영철 최현옥 권사님, 박주민 목사님,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정윤아 권사님, 이재심 권사님, 조순자 권사님, 박예찬 학생, 안혜연 집사님 첫 주일 감사예물, 스랑 이숙 김순희 권사님 차량 사용 감사예물, 손한준 장로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도 새로운 삶을 살게 없어서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김중필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유재순 권사님, 신경은 성도님, 이혜병 집사님, 또 최은정 장로님 만기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원희 권사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안혜영 집사님, 또 노미정 권사님, 또 김순옥 집사님,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교회학교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10의 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멀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귀한 아드님의 생일을 맞이해 또 이렇게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 가정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귀한 아드님에게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을 작정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귀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각자의 소망마다 다 우리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뒷분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이제 약간 상향돼서 지방은 이제 우리 교회죠. 50%까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놔두면은 100명까지는 우리가 한 번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략 제가 세어 보니까는 일부도 한 45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합쳐도 100명 그렇게 안팎인데요. 또 그건 제가 조금 기초를 보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소집해서 우리가 언제 1부, 2부를 합칠 건가,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두고 조만간에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도 사실은 헷갈려요. 1부, 2부 이렇게 나누니까는 1지역, 2지역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차량 운행하시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면 어떤 때는 본인도 이거 우리가 1부인가 헷갈린다고 헷갈리죠. 젊은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든 죄송하고요. 그러나 조금만 더 힘든 일 좀 우리가 힘겹게 하고 우리가 좀 1부, 2부의 체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자중 권사님의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장례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99세를 사셨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이제 오늘 홍성 화장터 갔다가 선산으로 진관의 선산으로 이렇게 모시는 장례 예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슬픔을 당한 우리 구자종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김명곤 권사님이 낙상해서 이게 고관절 또 골절돼서 아마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고 내일 수술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김명곤 권사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김금자 권사님도 이거 아마 폐렴 염증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바로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한 2주 정도 더 집중 치료받고 염증을 다 치료받고서 그리고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니까 또 새신랑 우리 김홍장 장로님 아드님 큰 아드님이 옆에 또 자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부에도 그랬는데요. 안 나온 분들이 이제 한두 번 나와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도 또 한두 번 안 나오시던 분들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고요. 빨리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빨리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요. 제가 어쨌든 7시 한 50분 정도에 나와서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또 8시부터 저도 참석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9시부터 참석할 때가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게 강사님들 목사님도 세우고 선교사님 세우고 뭐 다양하게 세워요. 평신도 세우고 그러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감사한 것은 함께 합심해서 이 나라와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 좀 참석해 주시고 안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도하라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1일 이번 주 12일 금요일 날은 평창으로 당진 서주방 부부 수행회 그래서 아마 이 감사님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박 2일로 짤막하게 사실 당진 지방은 멀리 제주도로 2박 3일 가고 어떤 데는 또 3박 4일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지방은 1박 2일로 다 이렇게 짧게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그리 아시고 또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 549장 부르고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했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